사람의 청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때 나는 보았다. 흰말인데 그 위에 탄 사람의 활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성도들을 괴롭힌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흰말을 탄 기사가 보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일을 떼실 때 두 번째 생물이 또 역시 오라 하는 말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말이 그냥 4절에 붉은 말이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들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격용이 되겠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칼은 하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붉은 말. 그리고 이제 명령은 아직 칼을 주어졌지만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5절에 보면은 세 번째 인을 뜨실 때에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7년 대환란에 얼마나 양식이 부족하고 기근 생활에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내가 군대 생활을 참 오래전에 했죠. 그때는 군대에서 쌀이 모자랐어요. 지금은 쌀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쌀이 모자라서 다 배식을 하고 나오면은 나머지 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배식 숫자를 잘못 세었다고 해서 그 배식 병사에게 아주 그냥 벌을 주었어요. 그랬던 시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울을 가지고서 이제 배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 소대에 쭉 있으면 줄을 서 가지고 배식 그 그릇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울에 달아서 그걸 줘요. 그래야 나머지 사람들도 다 똑같이 먹을 수가 있지요. 모자라지지 않고. 그것이 왜 그런가? 식량이 모자라서, 곡식이 모자라서 그런 시대를 생각하는데 여기도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7년 대환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싼지 거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또 1데나리온에 보리 3대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곡식이. 1데나리온은 성인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먹기 살기가 어려운 때도 뭐라 그럴까? 거기 올리브 나무를
배간하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도 그대로 두라 하는 것이. 올리브나무는 감람나무인 것이거든요. 그 나무를 베지 말고 그것을 베가지고 밭을 개간해서 보리를 심고 무슨 곡식을 심고 그래서 식량을 증산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올리브나무를 볼 때 사람들이 음식에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드레싱이라고 그러죠. 위에다 야채도 두고 뭐 이렇게 두어가지고 올리브유를 쭉 밥에다가 이렇게 끼얹고 그렇게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올리브유로, 포도는 포도의 즙으로 그거를 밥에 식사에 곁들여 먹는 즐거움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기근이 심하고 어려워도 너희들이 즐겨 먹던 올리브유를 먹을 것이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의 즙을 그 액체를 먹을 것이다. 그 식생활의 즐거움을 하나님은 거두어 가지지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그 어떤 누릴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누릴 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렇죠. 만나를 내려서 먹여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 만나로 끝인 게 아니라 메추라기도 내려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 그 백성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만나만 하나님이 계속 내려준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도 내려주어서 그 어떤 영양분이라든가 섭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균형을 맞추게 하신 광야의 생활 40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 옛날도 아니네. 그 IMF 우리 시절을 겪었지 않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살아온 것을 보면은 먹고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별로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때 보면 내가 서울역에 이 광주에 내려가기 위해 서울역에 왔더니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6.25 사변 난 것 같아. 6.25 사변이 나가지고 그냥 피난 시절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힘이 없어서 쓰러진 것 같아요.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서울역에서 쓰러져서 구두는 한 짝은 절로 가고 한 짝은 일로 가고 그냥 신사복 입은 것이 옷에 묻고 그런 때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들을 살게 해 주셔서 우리를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는 그 시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서 올리브나무를 베지 말라, 포도나무를 베지 말라, 거기에 곡식을 심지 말라, 너희들이 먹던 것을 계속 먹음의 즐거움을, 식사의 즐거움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나 힘든 역사를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살려주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성경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배가 고픈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금식 기도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시고 모든 선지자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70년이 지나면은 우리의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 포로 생활이었다. 물론 애굽의 종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겠어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어려움에 겪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 하였어요. 내가 이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서 옛날에 내가 중학교 때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그 당시에 미국 영화는 성경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어 온 것이 많아요. 삼성과 델리라 무슨 벤허 이렇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이 많더라고. 여기서도 묵시록의 그 제목이 그래요. 영화 제목이 묵시록의 사기 내기사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유명한 영화였음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여기 교과서에만 있습니다. 4분의 1이요. 4분의 1만 죽이면 나머지는 살아있죠. 4분의 3은 안 죽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꼭 남은 자의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그냥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 들여오고 그럴 적에도 야, 이 백성 아주 괘씸하다. 아주 그냥 완전히 진멸하고 새로운 백성으로 내가 약속의 백성으로 삼겠다. 피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셔요. 이게 성경 전체의 사랑의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그 백성을 어떻게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은 괘씸하기 이를 데가 없지만은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셔요. 남은 자 그루터기 나무에 그루터기 있죠. 큰 게 그냥 베어지고 없지만은 조그만 나무 뿌리에서 새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와서 나중에 큰 나무이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남은 자 소수에서 또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장미꽃에서 가시나무에서 자라는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가시나무. 이렇게 가난했어요. 500불을 할 때가 있었어요. 국민소득 500불. 여러분들 상상하십니까? 6.25 때 피난 시절에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500불이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3만 불 시대가 되었어요. 3만 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남은 그루터기에서 남은 가지가 커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는 개척교회만 한다면 크게 부흥했어요. 60년대, 70년대. 그때는 개척교회가 아주 그냥 서로 하려고 그랬죠. 부흥이 되니까. 그렇게 교회마다 차고 넘치고 부흥회 하면은요. 요새는 부흥회 없어졌죠. 부흥회 여러분들 별로 소리 못 들었죠. 그때는 부흥회 하면은 교회 사람들이 그냥 꽉꽉 차고 그랬어요. 막 박수 치고 그냥 찬송.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500불에서 오늘날 3만 불이 되는 이러한 OECD 강국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거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시여요. 그러한 남은 자로 하여금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 백성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린 양이 차례로 인을 떼시니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탄 자들은 각각 활과 큰 칼을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시니 푸르스름한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얻어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 뒤에 것 쭉 읽어보세요. 첫째 인과 둘째 인을 떼신, 셋째 인과 넷째 인을 떼신, 그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읽으면은 1절에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4절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나와서 먼저 세상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고 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